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는 이제 세계 정세를 보아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을 만져보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느껴볼까? 오늘은 그러한 것을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들의 상상력을 공상을 아무리 펼쳐봐도 하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에다가 하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라고 하죠. 씨 뿌리는 비유 또는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 이 예수님은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고, 탕자의 비유도 또한 달란트 또 여러 가지 그 비유를 들어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개할까 하시다가 탕자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빨리 달라고 해서 그는 떠나는데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진탕 먹고 즐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전에 그렇게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제서야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가 계신 집에는 일꾼들까지도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여기서 나는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그러면 혼내주지 않을까? 뭔가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할 때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돼요.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돌아가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향력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에 돌아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사실은 공의도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아들을 맞이하러 온 것은 아버지가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양이 이름이 네꼬예요. 쉼터에서 기르고 있는. 근데 네꼬가 새끼를 여러 마리를 낳아가지고 지난번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안 가져간 고양이가 남아 있었어요. 별로 안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가까운 곳에 그 고양이를 이제 거기 살도록 만들어주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운동을 가는데 우리 고양이를 제일 사랑하는 보람 선생님이 가까이 갔는데 한 고양이가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쁜데 안 가져가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눈이 마주치자 그 고양이가 우리 보람 씨의 다리로 와서 다리를 냄새를 맡아보고 다리를 문지르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자 회의를 하는데 그 고양이를 다시 데려오면 어떨까요? 근데 안 데리고 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눈물이 굴썽굴썽 해가지고 데려오면 안 될까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잠깐 봅시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저렇게 엄마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밥을 좀 주고 싶어서 고양이 밥을 제가 이 탁구장에 들어가서 주고 있는데, 먹다가 발소리가 들리니까 귀를 쫑긋 하더니 내려가는 거예요. 밥보다도 더 좋은 누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보람 선생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얘가 녹아버린 거예요. 나는 밥을 줬지만 밥보다 더 좋은 게 사랑이었어요. 요즘에는 저도 이제 그 사랑을 좀 구걸하기 위해서 가서 자꾸 밥도 줘보고 만져주고 하는데, 나보다도 자꾸 우리 보람 선생님을 더 좋아해. 내가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로 쫑긋이 듣는 거예요. 엄마 오나 안 오나. 이 고양이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고양이를 만드신 분은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그 사랑이 이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스바냐 3장 16절로 17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면, 때때로 넘어지면 손을 늘어뜨리고 죄책감에 빠지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내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은 혼내실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항상 벌 줄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구죠?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구죠?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이러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어느 때든지 넘어지면 다시 그분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절대 혼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는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가마를 끼치고 계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의 사랑에 감동이 될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분의 사랑에 내가 감흥이 되면 조건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해가 마치 필요한데 꽃에도 나무에도 비치지만 아무 필요 없는 돌 위에도 해가 비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지금도 비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 주신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게 탕자의 비유 이야기하지만 사실 주인공은 아버지였어요. 탕자의 비유 가운데는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를 용납하고 그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나타나 있다.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생각은 둘 중에 하나, 사단으로부터나 하나님으로부터나 들어오는 것을 내가 선택할 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원래 그가 그 생각을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롯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느 쪽을 받아들일까를 내가 결정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서 진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건 뭐죠, 그러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죄값은 누가 지죠? 예수님이 져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요? 선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즉, 과거는 사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의 위치였지만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고, 나 같은 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팔을 벌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탕자의 아버지예요. 비유에는 탕자의 잘못을 견책하거나 조소하는 장면이 전혀 없다. 그 아들은 자기의 과거가 용서함을 받고 잊어버린 바 되었으며 영원히 그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졌든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은 우리의 이 선을 많이 축적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지 않고 죄를 얼마나 졌든지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면, 그러한 구조를 가지면, 그러한 품성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선을 많이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속성이 내가 선을 많이 축적해가지고 하나님께 보여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 비유에서 그 형의 역할은 바로 그거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표상한 것이었어요. 그는 잃었던 동생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탕자를 후대하는 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 형은 아버지를 안 떠났기 때문에, 동생은 죄를 지었고 자기는 안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동생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에도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들의 모습에도 나는 어느 정도 선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간단히 얘기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즉,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두 가지의 제사가 있잖아요. 가인의 제사와 하벨의 제사. 가인은
자기의 선을 많이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고, 아벨은 단지 양,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양, 그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오늘 특창 두 분이 참 은혜스럽게 잘 하셨죠? 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처음에 들어오셔서 3년 동안이나 사실은 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잘 못 걸으세요. 짖고.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자기 남편이 이렇게 붙잡고, 그리고 겨우겨우 걸으셨어요. 왜 이 병에 걸렸을까요? 엄청 죄를 많이 져가지고.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 많이 졌잖아요. 지금 앉은 척 앉아 있지만 여러분 죄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만 고치고자 할 때 근본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모든 질병은 사단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육적인 치료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질병은 사단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질병과 불행을 지어낸 자 사단은 최대의 성공을 가질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습격할 것이다.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부터 사단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었다. 결국 사단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면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 근본적인 이 문제, 즉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돌아서면 질병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도 이룬다고 하는 것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첫 번째 간증한 걸 들어봅시다. 어느 날 코로나 백신 2차를 맞고 볼에 써인 것처럼 팔뚝이 아프더니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3년째 지금 아프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재발이 됐는데 앉아 있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고 계속 누워 있기도 힘든 그러한 상태였는데 시신경 척수염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아산병원에서 그랬는데 그게 정말 밧줄로 나를 꽁꽁 묶어 놓은 것처럼 가슴 밑에 그 뼈들이 다 쪼이고 아프고 발가락만 하나 움직여도 온몸이 다 경련이 일어나고 아프고 그로 인해서 관절염, 척수염 다 디스크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세로남에 그렇게 도착을 했는데 또 원장님의 말씀이 상담하실 때에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편히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결심을 하고 여기 왔으니 뜻을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뜻을 정해서 휴대폰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 비우도록 예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부르라는 그 말씀을 또 원장님과 사모님이 계속해서 그 테이프에서 들었던 말씀도 기억하고 사실은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강의 듣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기 싫었어요.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또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겠구나.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저는 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놀랍도록 저에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누워 있을 때도 테이프 듣고 기억절도 계속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찬미 부르고 꾸준히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사단이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육신은 걸어갈 때마다 아프고 그랬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서 체조도 하고 처음에는 진짜 서 있기조차도 힘들고 따라하지도 못했는데 매일매일 순종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들은 밥 먹을 때 죽일 놈을 생각하고 있으면 소화가 안 돼요. 왜 마음이 나쁜 생각을 하는데 소화가 안 되죠? 마음과 육체는 하나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는 수없이 성경 말씀은 얘기를 해요. 영감의 글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요. 어떤 데는 10분의 9라고 얘기해. 10분의 9가 마음의 손다. 그렇다면 10분의 1보다는 10분의 9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에요. 즉 마음은 어떻게 고치죠? 마음은 수세미로 닦아야죠. 어떻게 바꾸죠?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바꿔서 하늘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분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체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내가 잘하신다고 격려하려고 어깨를 두들리는, 그거 두들기면 나 큰일 나요. 아파서 닿지도 못하게, 악수도 못했어요. 그러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축하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렇게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깊이 마음을 수술하시더라고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병을 고칠 때 병만 고치고자 하면 때때로 실패해요. 사단은 때때로 간섭도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병도 고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분이 다시 한번 간증을 했는데 좀 더 들어봅시다. 제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아프면서 참 그동안에 말씀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필기는 진짜 불가능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모님 강의와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단이가 내 애가 말씀을 못 보게 그렇게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아프니까 핑계대면서 이렇게 새로운 쉼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재밌고 말씀을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많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앉아서 말씀 읽고 참회도 계속 부르게 되고 말씀도 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듣게 되고 또 이렇게 1시간씩 여기 앉아서 강의 듣는 것이 저한테는 참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입술로 찬미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잠도 잘 자고 먹기도 잘하고 우리가 보고 또 손으로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진짜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할 때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을 끊은 지 지금 꽤 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것도 할 수 있었고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의 통증, 아픈 부위를 계속 쳐다보게 만들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렵게 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쳐다보게 하고 그것은 계속 사망의 세력을 쳐다보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고 생명의 세력이신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팡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자, 걸어보세요. 걸어보세요. 와, 너무나 아름답다. 그저께 지팡이 없이 처음으로 걷는 거예요. 약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러더라. 물리치료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니, 되죠? 지팡이 안 짚고 처음 걷는 거예요. 와, 진짜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 기분은 어떠세요? 날아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섬긴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다가오면 여러분 내가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어느 때든지 나를 안아주세요. 저희가 섬긴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분의 품성을 오해해왔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들 앞에 영적 질병의 대치료자로 제시되었다. 온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하더라도 어떠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로 맞은 흔적뿐이면 어떠하랴. 자신의 마음의 길로 고집스럽게 따르던 자도 여호와께 돌아옴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탕자의 아버지라니까요. 내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다 써버려도 괜찮다. 실컷 하나님 욕하고 잘못 살아도 괜찮다. 돌아오기만 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올 연말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찾잖아요. 찾는 이유는요, 그것은 드라크마를 만든 그 창조주의 상이 지켜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에 그게 지켜져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려고. 누가복음 15장 9절로 10절.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모든 자연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게 틀림없어요. 특별히 동물들의 모성애를 보면 정말 어떻게 그 사나운 독수리, 호랑이 이런 동물들이 자기 새끼는 사랑할까요? 한번 볼까요? Heard there was a secret that David played and it pleased the Lord, but you don't really care for music, do you? Well, it goes like this: the fourth, the fifth, the minor fall, and the major lift, 새끼를 the 사랑하라고 baffled 가르쳤을까요? king composing hallelujah. 어떻게 저렇게 자기 새끼를 보호할 줄 아는지. 하나님은 사랑해요. 동물만 봐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본성상 창조주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그렇게 새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얼마나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지 몰라요.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죄를 따지지 않고 죄가를 다 없이 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당신이 죄가를 다 지셨어요. 우리가 할 게 뭐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갚은 게 아니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갚아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느 쪽인가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 없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두 생각이 괴롭힐 때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선택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선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방신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종교는 고행하고 선행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래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것만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눈이 오는 날 19일인가 한 기사가 났는데 이런 기사예요. 딸이 이제 4살 먹은 딸이 불치병이에요. 근위 영양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인데 이 불치병에 걸려서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신약이 외국에서 발견된 게 있는데 그게 발명한 게 46억 원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46억 원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생 근위 영양증이래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근데 미국에서 개발됐는데 46억 원. 근데 이 딸을 구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움을 구해야 돼. 그래서 국토 대장정을 하는 거예요. 그 눈 오는 날. 저 남쪽 끝에서 이 서울까지. 근데 마지막 도착지에서 딸하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걷고 있는 모습 그걸 보면서 이제 딸을 기다리고 있는데 딸하고 엄마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아빠, 얘가 아프지 않아? 물어보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딸을 향해서는 사실 아빠는 슬프지 않거나 괴롭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세상에 와주고 아빠의 딸이 돼줘서 감사하고 행복해. 너는 아빠와 엄마의 보물이고 모든 것이야. 사랑아,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나 괴롭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런데 너가 보물이야. 너를 이 땅에 보내준 것이 그게 너무나 감사해.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인간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한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한테 고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나한테 바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으니까 그 사랑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래요. 그것이.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매 순간 닥쳐오는 사단과의 싸움, 이 싸움을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기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행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깡으로 이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보면, 체험적으로 경험해보면 이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늘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할 건가 못할 건가 그거 우리가 지금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다 판단해요? 그 죽음 뒤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덤 저편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지식의 범위 밖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것도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죽음 다음의 문제는 절대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신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신다. 살아있을 때 그들 속에 거하셨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프다가 죽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그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도 그 부활에 대해서 그가 궁금해했던 것이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와 싸울 때 나는 이길 수 없지만 그분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수없이 많은 죄를 졌지만 그걸 용서하시고 그분이 내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것,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부활시킬 거예요. 우리는 부활,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정신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타나심이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제가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저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50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용구나, 형 말 잘 듣고 내가 엎드려도 잘 이겨야 돼. 이 세상을 잘 이겨가야 돼. 아버지는 죽음을 예고
이미 알으셨어요.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내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내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를 또 만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만 이 세상에 아버지가 또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 아버지! 얼마나 실컷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는데 모든 우울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는 그 아버지를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또 만나면 어떻게 되셨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잊혀지질 않아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합시다.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교인끼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새겨봅시다. 우리 연말이 끝나기 전에 주님께 돌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아까 얘기했던 스바냐 그 노래를 잠깐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처럼, 잃어버린 은전 비유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걸 다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탕자의 형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든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다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까지 미워했던 그러한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자비하시게도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을 모시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 그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사오니 육체를, 정신을,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